함께 볼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28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우리가 대강절은 지난주에 시작했지만 이제 12월이 되니까 성탄절을 기다리는 시간이 더 가까워진 것이 실감이 납니다. 지난 주일에는 광야에 관련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대강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잘 기다려야 되며 주인의 손길을 기다리는 종같이 또 여주인의 손길을 기다리는 여종같이 우리가 그런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리고 한 번 받은 은혜로 우리가 계속되어지는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가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의 결산도 필요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한데 어떠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믿음의 자녀가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준비하며 본받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나는 모습을 보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 보니까요 엄청난 은혜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고 또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닮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할 때에 첫 번째로는요,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가 내 주변에도 있다는 것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3절과 4절 상반절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고자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아멘.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지 보고자 했는데 삭개오가 키가 작은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 남자 삭개오잖아요. 남자가 작은 키라고 표현이 됐으면 키가 몇 센치 정도 되면은 작은 키였다고 했을까요? 예전에요. 2009년도에 11월에 KBS2에서 미녀들의 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출연한 여대생 중에 한 명이 180cm 이하의 남자는 루저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결국 그 여대생은 자신이 경솔했다고 하면서 사과를 했고 방송사에서도 제작진 모두를 교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180 이하의
모르겠어요. 혹시나 177 이하라고 얘기했으면은 또 제가 공감을 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177이거든요. 근데 180 이하라고 하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에 해당이 돼요. 근데 어쨌든 키에 대해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근데 그 당시가 아무리 옛날이라고는 해도 거기가 동양이 아니라 서양이잖아요. 거기에서 봤을 때 작은 키라고 하면은요 150 이하예요. 150. 서양에서 150 이하의 남자면은요 키가 많이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요 굉장히 작은 편에 속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삭개오에게는요 이 작은 키가 뭐가 됐겠습니까? 자신의 신체 핸디캡이 됐을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자신의 신체 핸디캡이 있다라면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자리가 그렇게 달갑지가 않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가. 그런데 삭개오는 자신의 작은 키 때문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체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삭개오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알 수 있는 상황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당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향해서 가던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보, 예수님의 그 방향, 발걸음의 방향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요 정치적인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꿈이 뭐였냐면요 예수님께서 로마 정권을 몰아내고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오르기를 바랬어요. 그것이 제자들 가운데에서도요 그렇게 바라보고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궁금해한다거나 또 그 행렬에 참석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무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무리가 누구냐 하면요 세리입니다. 세리. 왜냐하면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로마 정권에서 임면해 준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에게 할당된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세금을 거두는데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거둔 다음에 로마에 바칠 세금은 바치고 남는 돈 있죠. 그거는 자기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와 제자들의 꿈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로마 정권을 몰아내고 예수님이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왕이 되실 거야.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 가운데에서 왕이 나실 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요 세리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가는 그 길 가운데에 그 길이 너무 껄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은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삭개오는 누구냐 하면요 세리장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자리에 가서 핸디캡을 극복해 가면서까지 나무 위에 올라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너무나도 보고 싶은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나중에 만약에 사람들의 바램대로 예수님이 왕이 돼서 로마 정권이 망하고 내가 갈 자리가 설 자리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갔던 것입니다. 또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찾고 사모했다라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을 때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때 당시의 나이는 몇 살 정도가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3년을 하셨는데 30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으니까요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근데 삭개오의 나이는 몇 살 정도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냐 하면요 당시의 세리장들은 최소 나이가 40은 돼야 돼요. 물론 거기는 한국이 아니니까 뭐 삭개오야 이렇게 불렀다고 해도요 뭐 미스터 삭개오라고 했든지 예를 들어서 뭐 삭개오 씨라고 했든지 외국에서는 이름을 그냥 부르니까 그냥 그랬나 보다 할 수는 있는데요
예수님의 호칭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를 때 호칭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가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없네요.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대요. 딱 봐도 자기 자신보다 어린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얘기하니까요. 삭개오가 속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즐겁게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막내 동생격이 되는 예수님께서 부르는데 급히 내려와서 즐겁게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의 모습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사모했고 예수님 만나기를 기다렸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기다림과 사모하는 마음은 삭개오나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겼다고 해도 우리 주변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갈급해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갈급해하는 모습에서 그냥 기다리다가 그냥 갈급해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가 예수님과 다리를 놓고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잘 소개할 수 있는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의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삭개오와 만나셨습니다. 자,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1, 2절을 전부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가는 길의 목적지는 어디냐 하면은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요,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전에서 서울을 올라갈 때도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길이 여러 갈래가 있고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길들 중에서 여리고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를 택하여 가는데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바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한 목적이에요. 우리가 지금 좀 전에 1, 2절 읽었었잖아요. 근데 이 1, 2절에 보면은요, 헬라어로 이도우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이도우라는 단어가 생략이 됐어요. 우리나라 한글로 번역이 되면서 생략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달라지거나 잘못된 번역으로 뭐 될 정도의 큰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단어가 생략이 돼서 예수님의 그 모습과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좀 더 강력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 생략된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생략된 부분을 넣어서 읽어보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2절에 시작되는 삭개오라, 이 시작되는 부분에 이도우라는 뜻이 뭐냐면요, 보라, 봐라, 이 뜻이에요. 보라라는 단어를 두 글자죠. 보라, 이 두 글자를 넣어서요, 1, 2절을 우리가 좀 전에도 읽어봤지만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라만 넣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보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여리고 길을 지나가는데, 예루살렘을 가는데 중간에 그 여리고를 통과하시는데, 봐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 길을 지나가는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보라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 여리고를 지나가는 이유가 바로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를 보시기 위한 의도적인 계획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지나가다가 많은 무리들 가운데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서 많은 무리들 가운데 저 나무 위에 한 사람이 올라가 있으니까, 키가 작은 한 사람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눈에 띄어서 충동적으로 그 사람이 눈에 들어와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라,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내가 여리고를 지나가는 것 자체가, 이것 자체가 내가 삭개오를 만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노선을 정해놓고 여리고로 왔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를 아느냐? 잃어버린 사람, 그 삭개오를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모습을 너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순수함, 청결함이라는 뜻입니다. 삭개오의 부모님께서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마라, 청결하게 살아라 해서 삭개오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에 대한 부모님의 그러한 소망과 그러한 마음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었어요. 아까 세리장이라고 했잖아요. 순수함을 잃어버렸어요. 그 당시 세리들과 세리장 어땠겠어요? 돈을 자신의 것으로 더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무슨 청결함이 있었겠어요? 그는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어요. 이름을 잃어버린 삶.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목적을 잃어버린 삶,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10절 말씀을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같이 잃어버린 자를, 주의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 주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 원래는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을, 바로 그런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한 분명한 뜻을 품고 오셨고, 또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여리고를 통과하시면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그곳을 지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나를 되찾고자 하는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의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 주의 놀라우신 은혜이고 선하신 완전한 계획인 것입니다. 바로 그 오차없고 세밀한 주의 사랑을 분명히 기억하고 생각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물러야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렸는지 아십니까? 우리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사람들은 삭개오의 삶에 대해서,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어요. 보니까 8절에 보니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주님 보세요. 보시옵소서. 보세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야기하죠. 이 고백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조금 나눠지는데요. 어떻게 나눠지냐 하면은요. 삭개오가 주님 앞으로 제가 가난한 자들에게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이제 만났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 문 구절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게 꼭 미래형 같은데 미래형 같지 않은 느낌을 주는 형태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주님 보세요. 제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시옵소서. 보세요 주님. 그러면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겠사오며, 이 말이요, 제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앞으로도 가난한 자들에게 제 소유의 절반을 나눠줄 것이고요. 또 제가 과거에 그렇게 빼앗은 일이 있었다면, 전에 있었다면 제가 이것을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좀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은요, 뭐라고 하냐면요, 습관적 현재 시제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습관적으로 해왔던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삭개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지금도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눠주고 있으며, 혹시나 부당하게 취한 일이 있다면은 그것을 내 갑절로 앞으로도 갚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도 그래 왔습니다. 삭개오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해석이 두 가지로 좀 나눠지기는 한다고 해도, 삭개오가 이미 그렇게 나누는 삶을 살고 있었다, 혹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그렇게 살겠다라고 결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삭개오라는 사람을 봤을 때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분명한 것은 달라졌구나, 달라지겠구나,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삭개오가 세리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삭개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세리장이니까, 똑같은 사람이고 세리들 중에서 장이니까 더 심한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은 그러한 시선으로 삭개오를 보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삭개오가 이미 예전에 과거부터 저는 가난한 자들에게 그렇게 나눠주면서 살았고, 제가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게 있다면은 제가 그런 것들을 4배로 갚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만남이나 아니면 간접적인 만남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 누가복음 3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아멘. 세리들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세리들이 아니에요. 세리들 중에서도 세례를 받고 새 삶을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때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으러 가시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죄인들이 세례 요한 앞에 와가지고 세례를 받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던 무리들 중에 한 무리가 누구냐? 세리들이에요. 그래서 세리들도 세례 받으러 와서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세례 요한에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고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를 돕고 나눠줘라, 이 얘기를 하죠. 이 자리에 삭개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성경의 기록들과 성경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삭개오가 세례 요한을 직접 만나서 세례를 받았든지, 아니면
세리들의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그리고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세례를 받은 세리들을 통해서 삭개오가 이런 가르침을 배웠을 것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는 부당하게 돈을 거둔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삭개오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바로 이러한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은요, 18장 23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어떤 한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엇을 더 해야 되겠습니까? 이야기하니까요, 예수님께서요,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장면이에요. 이게 누가복음 오늘 본문 읽었던, 우리가 19장을 봤잖아요. 오늘 이게 18장 23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있었잖아요. 그럼 이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할 때도요, 무리들은 주변에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은 주변에 계속 있었어요. 부자 청년이 저렇게 근심하며 돌아가는 거 사람들이 못 봤을까요? 제자들하고요, 계속 따라다니던 사람들은요, 근심하며 돌아가는 청년의 모습을 다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기뻐하며 돌아가는 사람과 근심하며 돌아가는 사람의 표정, 발걸음은 다 표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살아오다가 마지막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근심하며 돌아간 부자 청년을 바로 얼마 전에 보았는데, 삭개오는 어때요? 이미 그 말씀을 지키며 살고 있었고, 혹시나 그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고 있지는 않았다 하더라도요, 삭개오는 뭐라 그랬어요? 근심하면서 돌아간 게 아니라, 제가 앞으로는 이거 더 잘 지키면서 살게요, 주님. 저는 막 더 나눠주면서 살게요.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은 삭개오의 믿음의 결단이나 삭개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시선은, 삭개오는 세리들의 무리 중에서 세리장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머무르는구나. 삭개오를 바라보는 시선이, 사람들은 삭개오가 어떤 일을 했는지 관심이 없고요, 그냥 죄인으로만 보는 거예요, 삭개오를. 왜요? 세리장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삭개오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똑같이 그래, 너가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인자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그저 삭개오를 잃어버린 영혼으로 주께서 찾아 구원하기 위한 대상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요, 그냥 구원받지 못할 죄인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도 죄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는 구제불능의 죄인이야 라면서 우리를 바라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죄인이지만 그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그런 자들로서 그것이 회복되어지고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함께 머물렀으면 하는 그러한 사랑의 대상, 그러한 잃어버린 자로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의 시선처럼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죄인의 시선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잃어버린 자들을 바라보듯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은 죄인,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그것이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마음으로 자리 잡아서 교회 내에서도요, 조금 건강하지 않아 보이면 죄인이라고 여겨요. 정죄합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한다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이 교회 안에까지 와버렸어요. 예수님의 시선은요,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설령 그가 손가락질을 당할 죄인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라고 여기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찾아와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의 자리에 있어야 할 물건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어디 갔지 하면서 찾잖아요. 찾아와야 되고 원래의 자리로 갖다 놓아야 할 그 물건들, 그것을 보고 잃어버렸다고 얘기해요. 원래 여기에 제가 예배 때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여야 되는데 이 마우스가 원래 자리가 있잖아요. 예배 드릴 때는 여기에 있어야 되고 평상시 때는 제 컴퓨터 책상 옆에 가 있어야 되는 이게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데 가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나 이거 어디 갔지? 이게 찾아와야 되는데 그때 잃어버렸다는 표현을 하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어떻게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을 보면 그들은 죄인이 아니라 잃어버린 주의 자녀들이에요.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생각으로는 죄인이라 여기며 부를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여인이 명백한 간음죄를 저질러서 사람들의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조차도 죄인이지만 잃어버린 자로 여기셨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구제불능의 죄인으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내 자녀, 잃어버린 내 사랑, 잃어버린 내 양으로 여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시선에는 죄인이라는 두 글자가 있지만 우리는 그들을 잃어버린 우리가 사랑해야 할 주의 자녀들이라는 생각으로 시선을 바꿔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내 눈에 크게 띄지 않는 것뿐이지 우리 주변에는 주의 사랑을 간절히 찾고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이요, 분명히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연이 아닌 섬세하고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찾으러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닮은 시선을 가짐으로 사랑의 눈길, 사랑의 손길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의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가만히 돌아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갈급해하고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외로움 가운데에 정말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자 사모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다 섬세하게 주변을 돌아보아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또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리고를 지나며 삭개오를 만나셨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 잃어버린 우리의 열정, 잃어버린 우리의 사랑, 주를 향한 그 마음 가운데에 동일하게 주님께서 그것을 되찾고자, 우리들의 그런 모습을 되찾고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섬세하게 일하시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며 우리 가운데에 동행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 여기며 부정한 시선으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시선을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잃어버린 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반드시 되찾아 주님 앞에서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실 주님을 높이 찬양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